오늘은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210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멸망이 아니죠. 멸망은 백성들과 그 땅은 그대로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지구상에 없어진 날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그 민족과 그 땅을 회복을 못합니다. 완전히 망한 기업을 떠안아서 다시 살린 기사들을 한 번씩 읽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일본의 소니 회사가 완전히 망했는데 다시 재발판을 다시 재도약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했고 막 사정없이 다 잘라내고 핵심적인 몇 개만 딱 가지고 또 시대를 잘 읽어서 자기에게 제일 유리한 것,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익을 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그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헤쳐내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때 계획에 실패하거나 이익단체 요구에 굴복하거나 책임자가 자기 입지만을 생각하면은 바로 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내용입니다. 망하는데 너무 담담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왕, 19대 왕이 이제 호세아 왕인데, 정말 이 왕은 불행한 시기에 왕이 되어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살려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청산 절차에 따라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수명이 다 된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왕이라면 안 되는 것이 좋은데, 이 사람은 왕이 또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된 게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지은 죄가 쌓였고 하나님의 인내도 이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 때에 망했느냐, 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전 왕들이 다 잘못했는데 왜 내 때 망했느냐, 이런 변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내 때에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전에 이미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다가 그냥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에 대한 이 성경적인 평가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만은 그렇지만 전 왕들보다는 나았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망해가는 나라를 나름대로는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좌충우돌하다가 자멸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방향을 딱 잡고 뚝심 있게 중심을 가지고 탁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 줄을 안 잡고 애굽이냐 아수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금송아지 우상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붙어야 되는데 내적으로도 문제를 못 받고 외적으로도 문제를 못 보고 노력은 했는데 결국에는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비참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미진한 계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호세아가 베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는, 베가 왕은 18대 왕입니다. 이미 나라가 완전히 기울었다고 봐야 됩니다. 전임왕 베가는 이 반아수르 정책을 쓰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동맹이 되었는데 아람은 망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켰는데 멸망을 안 시키고 반만 딱 멸망을 시킵니다. 반파가 된 것이죠. 반파가. 이런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나라가 기울었고 나라는 지금 산소호흡기로 겨우 연명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라가 망하면 자기가 혼자 다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 베가 왕을 죽이고 굳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반이라도 남았지만은 남은 반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왕은 전왕인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은 이제 아수르 왕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호세아는 친아수르 정책을 쓰게 됩니다.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쓰다가 나라가 반을 쪼개집니다. 호세아가 반정을 일으키는 바람에 아수르가 이 정도에서 멈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발빠르게 아수르 왕과 봉신국가가 되어서 스스로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전왕 이 베가는 훨씬 더 똑똑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려고 했지만은 결국 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멸망을 더 빨리 재촉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베가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를 제거하고 아수르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나마 남은 나라의 반을 가지고 나라를 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음 기회를 노리자. 이 교두보를 가지고 시간을 두고 다음 기회를 노리면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나마 아수르의 복종을 하다가 때가 되면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왕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 나라는 살려놓고 봐야 된다 판단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정상적인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든지 말든지 나라가 끝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호세아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가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 평가가 특이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호세아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지만은 그전 이스라엘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완전히 나라가 거들난 그 상태에서 이런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끝날 나라지 않습니까? 전임 왕들과는 뭔가 달랐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완전히 거들이 나고 반이 파기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1% 정도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하는 그런 소망적인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약간의 그런 뭔가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 친구가 잘해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전 이스라엘 왕들은 여호와께 악을 행했는데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더라. 그러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꼭 사족이 붙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이게 꼭 나옵니다. 이게 언제까지 나오냐? 제1대 여로보암부터 제18대 베가 왕까지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전인 왕들과는 달랐다. 여로보암 왕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족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호세아 왕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늘 이야기했지만은 금송아지 우상을 국가시책으로 장려해서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그게 이제 더 확대되어서 우상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이스라엘 200년 이상 유지했던 것은 이것이 불안한 북이스라엘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참 중요한 종교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 원리가, 이 통치 원리가 변경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왕, 호세 왕 때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 평가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종교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정책이 호세아 때 완화가 되었든지 아니면 굳이 이게 강조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왜냐하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거든요. 악을 행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아마 아수르의 침략을 할 때는 딱 이스라엘 반으로 잘라서 북쪽을 다 거들냅니다. 북쪽에 있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었는데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금덩어리니까 아수르가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켜주지 못한 것을 통해서 이 금송아지가 별 힘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남유다에 있는 성전의 백성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적극적으로 장려는 안 하지만 그냥 허용해주는 그런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정책은 북이스라엘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악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송아지 정책을 쓴 이유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나라의 그 안정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늘 말씀드렸듯이 이것 때문에 나라가 더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쿠데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외세 침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역설적이에요. 나라를 안정시키고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는데 이것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불안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극복을 못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정책은 사실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 많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일정한 선을 끊어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길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많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초대왕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만 죽도록 섬기면은 다윗처럼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나라를 형통하게 해주고 절대로 네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딱 이대 만에 그 사람은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스스로 자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정책적으로,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선을 딱 끊는 거 이것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왜 선을 끊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일정 부분이라 하지만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노타치, 간섭받지 못하도록 딱 선을 끊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할 때 이게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2위가 되고 3위가 되고 선을 꺼놓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분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주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주면은 하나님이 큰 손해가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는데 내가 이 교회를 와주는 게 교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자세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교회에 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 백날 와도 은혜 못 받아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 무한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의미를 가진 건 전부 다 우상시합니다.
그리고 막 무조건 끊게 하면 안 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만 생길 때마다 갈등이 딱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딱 이 구도로 말씀은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에서부터 평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도 뭐 유혹이 있죠. 우리도 뭐 좋은 거 다 좋아해요. 우리도 마음속에 막 내 삶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버립니다. 손해가 나도 버리고 세상에서 뭔가 좀 조금 이런 희생이 되고 이렇게 해도 말씀 쪽으로 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손해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현대인들은 이익이냐 손해냐 이 계산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당히 하고 세상 것을 막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붙들지 않으면 마치 부둣가에 배에 노끈이 끊어진 것 똑같아요. 배는 그대로 있는데 파도에서 그냥 떠내려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떠내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생생내듯이 아까운 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기 삶의 그 시스템을 만듭니다.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뭐 갈 기회가 있으면 갈 수가 있어요. 무리하게 일을 막 벌립니다. 그냥 막 스스로 막 바쁘게 왕창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냥 예배 안 나가도 누가 말하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도대체 개입할 그런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세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한 번씩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입맛이 딴 세상에 온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얘기가 아니고 딴 세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금방 낯설어집니다. 그의 성도님들이 낯설어지고 목사님 자꾸 눈치를 봅니다. 이상하게. 눈을 똑바로 보지를 못해요. 이게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삶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 신앙에 지금 경보가 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자꾸 다가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끝이 없어요. 무한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냥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구조로 우리의 생활 스타일을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 패턴으로 가게 되면 절대로 신앙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무한히 가까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강력한 전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딱 왕들이 통치를 하는 거 보면 다윗하고 다르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막 경계를 해요. 백성들이 막 왕에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 위험하니까. 아니까. 그리고 성전이 있습니다. 왕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이 막 죄를 막 책망을 하고 짐승 잡아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또 있어요.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선지자들은요, 왕 눈치 안 봅니다. 완전히 나단 보시고,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야, 정말 왕들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거든요. 바세바하고 간음했을 때 나단이 와가지고 네가 그 간음자다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성경에 나단이 그날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 표현을 해요. 고만하면은 목 잘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환하게 겸손해 이 사람이. 안 죽이고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죠. 다른 왕들은요 목 잘라버립니다. 네가 어디 감히 왕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남유다는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2중 3중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걸 다 잘라 제자한테 전부 다 남쪽으로 다 보내버리고 성전 못 가게 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있으면 막 핍박해버리고 순교시켜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게 망하는 구찌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말이 없습니다. 호세아도 참 괜찮았는데 하나님께로 완전히 붙었다 그 말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너무 멀리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가야 기대를 하죠. 너무 멀리 나가면 하나님도 이제 못 기다리겠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아수르 전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서 흩어놔버리고 그 본국에는 다른 민족들을 이주를 시켜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원히 그 나라를 사라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무한히 나가도록 또 내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수요일 또 나와가지고 더운데 말이죠. 얼마나 길이 막혀요. 우리 김정기 권사님은 길이 막혀서 꼼짝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는 겁니다.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예배 때도 오고 우리가 우리 시간 얼마나 아까워요. 이 바쁜 세계에 얼마나 살기 힘든데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정말 사는 길입니다. 그거.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면 그 욕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배드리는 때문에 못 먹고 산다. 망했다. 믿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나도 안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호세아는 거의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살리려면은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했습니다. 송아주상 없애고 말씀만 의지하도록 하고 제장들 다시 세우고 선자들 다시 우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성전에 가서 성전을 못 만드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라. 나라 앞서서 좋다. 너희들 가서 은혜 받고 와라. 성전에 가서 남유다 가서 막 국가시책으로 장려하고 이랬으면 막 하나님 야 얘는 좀 다르네. 나라 지금 이스라엘 망하려고 했더니만 안 되겠네. 얘는 기대가 있겠다. 얘 믿고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딱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근데 전황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근본적인 수술을 단행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구조나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 금송아지 그대로 놔두고 안 되죠. 그것을 장려하지 않는 정도에서 거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것이지 또 상황이 나아지면은 전황들과 다를 것이 없다. 또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여기에 대한 금송아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혜로 얼마든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과신을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참 어려워지면은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고 갑자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합니다. 봉사도 하기도 하고요. 경건하게 살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꾸준하지가 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꾸준하지 못하냐면은 자기 삶은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3월 180도로 싹 바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하지 못해요. 우리 결심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안 가면 안 되도록 그렇게 자기를 그거 아탈하다가 집어 넣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도 정리를 하고 또 내가 만나는 친구들, 세상 친구들 끊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컬러 같은 거 있고 하면 그거 잘라버리고 그게 돼야 이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다 놔두고 하나님께 열심히 나온다. 그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다음에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붙들려 가야 됩니다. 신앙의 그 기복이 자꾸 반복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요, 이게. 나라는 그들이 났고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세아 왕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19의 왕들 중에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다윗처럼 한 왕이라도 순종을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빨리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영향력을 줘서 나라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망할 나라지 않습니까? 호세아 같은 경우라면 어차피 망한 거니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미친 척하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신앙적인 계획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죽죠. 반 죽습니다. 온갖 욕 다 들어먹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하나님은 살립니다. 왜냐? 이 사람은 너무 중요한 사람이거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을 200년 동안 기다렸다. 마지막이지만 나는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렇게 했을 텐데 어중간하게 흉내만 딱 내다가 그냥 자기도 몰락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갈팡질팡하는 왕이 나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싸더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을 때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에게 고개를 숙인 것은 그때 형편상 어쩔 수 없었고 이것은 잘한 겁니다. 약세국이 큰 소리 치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꾸 큰 소리 치려고 그러는데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눈치 봐야 됩니다. 자존심 부풀리고 민족주의 운운하다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남아야죠. 호세아는 일단 나라를 살리고 봐야 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호세아는 조공을 바치지만은 언젠가는 독립국가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 깡패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지구상 사실 처음 생겼던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들고 괴롭고 완전히 그냥 포악합니다. 아수르 왕이 디글랏빌레셀이 죽고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지는 정권 교체기에 이제 우리 원한을 풀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반란을 기해서 독립을 합니다. 그냥 독립할 수가 없으니까 애굽 왕 소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먹는 소가 아닙니다. 음매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사람들 후원을 삼아가지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호세아가 배반한 것을 알고 다시 침략합니다. 그래서 다급해서 호세아 왕이 조공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이제 본심이 이제 다 들켰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그를 감금을 하고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해서 자멸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망한 게 아니고 그들이 났고 영원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참
참 아수르는 이런 나라입니다. 조금 반역을 했다 했으면 반역의 씨를 완전히 뽑아버립니다. 나라를 공중분해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분투하고 노력했지만 왜 망했느냐 하는 그 이유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머리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의 반만 남겨두신 것은 아직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기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지만은 자기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상하게 그 자리에 올라가면 통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인간의 지혜로 지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이 현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독립된 주권 국가를 만드는 겁니까? 잘 사는 경제 대국을 만드는 것입니까?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거는 세상 나라들이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하라고 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로 계획을 해서 개조를 시켜야 됩니다. 종교 개혁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것을 상황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아수르를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잔인성을 전임왕 베가왕 때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혀를 해가지고 해서 끌고 갑니다. 피부 껍질을 다 벗겨서 죽이는 나라입니다. 이미 아수르를 배반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애굽을 의지했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나라는 크지 국내 문제로 너무 완전히 그냥 삼국지와 똑같아요. 그래서 주위 나라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관심을 못 씁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그렇게 사자를 애굽에 보냈지만 한 번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줄을 잘못 잡은 겁니다. 썩은 동아줄을 지금 잡은 겁니다. 그거 믿고 그냥 큰 소리 빡 친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가 얼마나 머리를 썼습니까? 그렇지만 멸망만 가져왔습니다. 이리저리 노력은 할 수 있지만은 상황이 막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 보면 애굽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동맹을 맺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요, 유혹의 길을 가고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사인을 줍니다. 그걸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천혜의 고아 같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하나님께 상황을 열어주시고 움직이셔야 하는 것이지 내가 동분서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막 목숨 걸고 매달리고 울고 나가면 하나님 지혜 주시고 피할 길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망해가면 망해갈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앞세워야 됩니다. 이런 아수르는 배방할 가능성이 없으면 조공만 받고 가만히 이스라엘을 두려겠습니다. 조공 받치면 돼요. 근데 그건 무슨 자존심 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돈이 많이 들죠. 경제적인 손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지 않은 심정으로 죗값으로 갖다 바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벌이구나. 이거는 너무 경제적으로 손실을 주는 것은 제일 싼 거다. 저기 쳐들어와가지고 나라 거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훨씬 싸게 먹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돈 주면 되는 것이죠. 벌도 받기도 싫고 자존심도 있고 장깨 부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복을 받는 비결은 자기 분수를 잘 아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하나님 앞에서 다 불순종하다가 은혜 받아서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요즘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탁 나오면 참
전원교회, 전원주택에 살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수를 아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복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너무 높아지려고 한다든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든지 그만해지지 말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 욕심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면 한순간에 거들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틀림없어요. 이것은 막 지금까지 아예 그 교회사적으로 검증이 된 겁니다. 호세아가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디에도 나를 도와줄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탁 직시를 합니다. 정신이 번쩍 나죠. 안 하면 망했습니다. 애굽은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유다는 제일 악한 아하스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는 너무 잔인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남겨둔 것은요, 그나마 요나의 덕택입니다. 요나가 와서 완전히 아수르가 망했을 때 막 부흥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려놓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악한 나라가 그냥 반만 하고 숨을 쉬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술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견디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공으로 돈이 많이 나가지만은 평화의 비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여러 번 망할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줄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요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참 망할 때 보면 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요 머리가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고 큰 소리 빡빡 치다가 딱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독립주권 국가 세워야 한다, 선민의식에 젖어가지고 머리를 쳐들다가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막 자꾸 큰 소리 치고 있었는데 잘하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 치면 안 돼. 우리가 무슨 큰 소리 치면 뭐가 있어요? 땅덩어리가 큽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하나의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아주 겸손하게 고개 팍 숙이고 눈치 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살 길을 줍니다. 자칫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내실을 지키는 거 않습니까? 큰 소리 칠 때는 그때는 기분이 좋아요. 자존심도 올라가고. 에이구, 그거 바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만 않고 죄만 안 지면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현 상황이 정확하게 파괴됩니다. 이런 처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놀라운 지혜가 생깁니다. 참 이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자존심만 낮추면요 길이 보이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두들기 맞는 애들은요 고집을 팍 받아 피웁니다. 조금 한마디만 딱 듣고 고개를 딱 숙이면 복이 막 터질 텐데, 막 부모가 막 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할 텐데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센지 똑똑한지 나이도 어린데 빠락빠락 우기다가 터질 거 터지고 하나도 못 건집니다. 그거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다른 대안이 없을수록 다 내려놓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비참한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절한 믿음으로 가지게 될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일단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요 좋은 조건 딱 오죠. 좋은 제의가 오죠. 그러면 덜컥 물었다가 책임도 지지도 못하면서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면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열어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되지도 않는 일을 과신하다가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 때 제대로 머리가 돌아온 신앙은 자기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스스로, 어려울 때일수록 뭘 해야 되니까 변수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어려울수록 자꾸 변수를 많이 만들어, 사람도 많이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직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 한 가지만 매진해야 돼요.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건 못합니다. 그 목숨을 걸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다른 거 여유를 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스스로 선택의 폭을 자꾸 넓히려고 하는데 반대로 하면 선택의 폭을 자꾸 없애버려야 돼요. 호세아가 아수르에 갔다가 기분이 나쁘니 애굽으로 갔다가 몇 번 그렇게 하면 박살나는 겁니다. 좌충우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참 심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는 절대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자기 판단과 상황에 따라서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가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신을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썩은 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모른다는 게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면 하나님께 자꾸 선택권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분에게 자꾸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은 가능해요. 맡기면 맡길수록 넘겨드리면 넘겨줄수록 내 삶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 내 영혼 가벼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벼우면 활동폭이 넓어지죠. 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거의 사지까지 갔더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중심이동을 잘해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아예 중심 쪽으로 확 옮겨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판단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생각이 많이 나는데, 판단이 많이 되는데, 그거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예 나는 바가다 생각하고, 아예 그냥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을 하지 말아버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냥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해도 나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선택을 하죠? 팍 시야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한 번 더 하죠? 4분의 1로 딱 줄어드니까 나중에 까막눈이 돼가지고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심축을 하나님께로 넘겨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문제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 삶에 질서가 생기고 영혼의 자유가 오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을 지키면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 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완전히 망해도요, 하나님은 숨을 쉬고 있는 한에서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 호세아 왕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요 기회만 살려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 시선을 완전히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